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개정 성경이 나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도 저도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보고 왔는데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에서는 성가 세일성가 6장의 후렴이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한란 믿고 새 시대에 본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 성경은 요 근래에 개정으로 새롭게 번역이 돼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 세일교회에서 이미 1900 이 세일성가가 내려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때부터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성가를 불렀단 말이죠.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요즘 번역된 개정성 여러분들 개정 보고 있잖아요.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개정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점심때쯤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던 그러니까는 좀 혹독한 표현을 하면 창녀죠. 그냥 순화해서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보통 이 유대 여인들은 낮에 점심때는 물을 뜨러 잘 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점심때쯤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한 말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허탄한 것들 우상에게 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사용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곧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첫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환난 면고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몸으로서만, 몸의 모습으로만, 어떤 의식적인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제사처럼 의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만이 아닌, 또 율법시대 제사는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의 그 과정과 의식만 하면은 사람의 보기에 드려지는 것처럼 온전한 제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제물보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영으로 예배한다. 곧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한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내가 부모님의 해초리가 무서워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의식적으로 그 시간이나 참여하고 그 자리나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려면은 이미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 전에 지난 밤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또 오늘부터 근본 한 주간 한 일회 동안 내내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저녁 밤에는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걸 준비하고 또 아침부터는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찌들려 있다가 갑자기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송영의 그 시작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 갑자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려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의 영은 무엇에게든지 감동이 됩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세상 신인 마귀에게 감동이 되면 그 영이 자다가도 유행가 곡조 가락이 그 영, 그 심령에서 울려 나올 것이고 또 길을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세상 음악이 들려오면 이 영이 그 영혼이 심령이 거기에 또 감동이 될 것이고 울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영은 하여튼 어떤 세력에게든지 그렇게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의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배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세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삶 예배도 생활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모여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귀하고 귀한 예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생활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다는 것을 그런 이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상달되는 기도를 올리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몸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도 사단의 감동에, 사탄의 충성에, 그 영이 사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몸은 앉아있을지라도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자들,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는 자들의 그런 결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이나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제사는 한다고 모양은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 예배, 상달이 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지혜 충만한 예배, 영과 지혜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할까요? 넉자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를 준비하는 생활을 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조금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두렵게 알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늘 되새김질을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또 한 가지를 등한히 할 수 있는, 도외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몸에 관한 모습인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기를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지혜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그러면 영은 우리 몸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자, 어떤 게 영적 예배냐 할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정에는 이렇게 됐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이 몸,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앉아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령한 산 제사 또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데, 이것은 영적 상태가 바로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왜 졸고 있으며 자세가 바르지 못한 줄 아세요? 그거는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은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영은 사람의 혼, 정신을 지배합니다. 정신, 혼은 사람의 뭘 지배합니까? 육신,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바로 되지 못하면 정신 상태가 바로 되지 못하는 거. 이 정신 상태, 혼적인 이 정신, 마음 상태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이 몸이 바른 자세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자세가 바른 사람이 될 때 몸의 자세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면은 무슨 상태가 바로 돼요? 두 자로 정신 상태가 바로 됩니다. 정신 상태가 바로 되면 몸의 자세까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사랑의 심정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뭘 권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서 16장 아니 12장 로마서 이제 거의 이제 그 결말 부분에 이제 왔잖아요. 16장까지는 로마서 말씀에서 12장에서 제사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다니까요. 로마의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를. 왜 그럴까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의 정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의 정점입니다. 최고라는 거죠. 마지막 단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생활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상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침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뭐에 떠나 있고 내 영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몸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 정신, 이 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감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몸이 갑자기 쑤시지도 않는 곳에 여기저기 쑤시기도 하고 몸을 그냥 어떻게 가누지도 못하게 그게 뭐냐면 다 사탄의 압력입니다. 진짜 병들어서 진짜 힘들어서 그런 지체도 물론 있어요. 연세가 들고 어떤 중병에 걸려서 그런 분들 물론 그렇지만은 아직은 젊고 아직은 혈기방장하고 그런 나이에도 그런 연세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영적인 문제. 영이 바로 되지 못하면 정신, 혼이 바로 되지 못하고 정신이, 혼이 바로 되지 않아 몸이 바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의 자세를 바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게 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거. 왜요? 영이 바로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종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곧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은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중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회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자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들려주고 깨달아 줄 수 있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강단에서는 세상 말이 나고 우스갯소리나 무슨 세상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끝이 나는 또는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로 받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신령한 귀가 없고 학자의 귀가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회중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교회 회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할 때 두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모든 제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 소금을 뿌려서 성결케 해라. 또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그런 관계,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의 관계. 그리고 소금이 뿌려짐으로 그 제물이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구약시대의 제물에는 소금이 다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신령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무슨 돈을 많이 받지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정말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시편 50편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23절에 있는데 14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할 것을 아뢰되 어떤 마음의 상태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감사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소금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아니면 시간이나 때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해도 감사를 담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적은 연보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액수를 보시겠죠. 그 액수보다 네가 정말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냐.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가부의 2렙돈에 대해서. 풍족한 자들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 가부가 정말 생활비 전부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지.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 23절을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 비로소 인생의 본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우리 여러분들 빨리 찾겠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요나가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다가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네. 바다에까지 던져주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장 9절 지금 어디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에 합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했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처지를 당해보니까 물속이 뱃속에서도 감사가 되더라 그거예요. 귀양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면. 귀양이면 안 들어가고 감사한 게 좋지. 그 물고기 내장 속에 들어가서 감사한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들어가서라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 봐요.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에 그 파장파동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다 있잖아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요즘 현대 과학에서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음성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는 음성과 그렇지 않고 불만이 가득한 음성을 분별해냅니까? 못 냅니까? 다 해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목소리 하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또 지체들 간의 대화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갈 때 얼마나 그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이렇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감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요나 2장 9절에서는 요나 선지자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 아닙니까? 찬양 하나님께 부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또는 순서가 돌아오니까, 아니면 어떤 의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치든 박치든 누구라도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걸 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할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3절로 14절을 합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을 푼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은 구약시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를 사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여기 14절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지상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곧 이 땅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야곱의 업인 지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때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생활을 하는 데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신령한 안식일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내 발을 금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여기저기 돌아다니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가고, 또 우리가 이문하고 또 뭐 병자를 신방한다거나 또는 전도의 어떤 대상이 있다거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 사사로운 목적으로 우리가 발걸음 하나 이동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삼가야 된다. 내 발을 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는 발걸음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주간에 6일 동안도 충분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은 우리의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 첫째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두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항상 매일같이 이 한 주간도 이제 다음 한 주간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또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힘쓰는 이런 신앙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